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고픈 기진한 백성들에게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이 되시고 또한 영생의 떡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2가지를 증거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2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신 이 모든 사건이 포함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6번째 표적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표적들은 중심 사건을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반면에 오늘은 중심 사건을 가운데 두고 그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그리고 그 후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과 주변 사람들의 대화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라는 것은 중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의 변화를 더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시면 이 당시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 민족의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추수감사절과도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큰 구원의 날로 지키면서 메시아가 이 초막절에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본문에 초막절이 열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빛의 행사가 열렸다는 겁니다. 빛의 행사가 뭐냐면 큰 등불 4개를 그 여인의 뜰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행사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그 빛의 행사가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에서 나오시게 되는데 한 장애인과 시각장애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한 남자를 주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가진 장애가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8절에서 그가 구걸로 생활을 연명하는 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창조 세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에 이 창조된 빛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았던 그 병자입니다. 그 병자에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가운데 이 글자를 문단을 빼면
예수께서 그를 보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보이셨다,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그를 콕 집어서 보신 겁니다. 길을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도 외면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선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곧장 질문을 하는데요. 2절에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당시 힘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진 인식이 잘 드러납니다. 그 유대인들의 인식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있으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죄로 인한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겪고 있는 장애의 원인도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대답과는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수단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거나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 질병, 여러 가지 상황들도 섣불리 제한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주목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주목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는데요. 4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4절에서 낮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생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빛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창조주의 빛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그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 표적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장애를 가진 세상을 치료할 그 사명과 권위를 지니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입술이 이제 그 병자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반죽하시고 그의 눈에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침이라는 것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하시지만 그들의 지식과 수준에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반죽하시고 그 병자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병자는 그 못으로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고 늘 어둠뿐이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세상의 밝은 빛이 그에게 한순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실로암,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연못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구원자로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두운 죄인들이 빛을 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빛도 없이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일시적으로 이 땅엔 밤과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는 이후에도 성령님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어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았던 남자가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가 뜬 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입니다.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고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고 가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병이 나은 병자에게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그 초라했던 행색은 그대로였겠지만 얼굴의 형색은 이전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빛을 받고 세상에서 볼 수 있게 된 얼굴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 어떻게 눈이 떠졌냐 질문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해줍니다.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자신을 고치신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까지도 다 가감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이 남자의 반응은 앞서 베데스다의 병자에 치유받았던 그 병자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베데스다의 병자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받았던 치유지만, 오늘 실로암의 병자는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가 그 차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고백하는지,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실로암의 눈먼 병자는 좋은 신자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고백하기도 했고 또 스승으로도 고백하기도 하다가 결국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실로암의 병자는 세상의 빛을 봤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빛까지도 얻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앞을 볼 수 있게 된 사람에게 머물렀던 그 질문과 관심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확장되고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 살던 한 사람의 인생의 빛이 찾아들었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눈길조차도 주지 않고 관심도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그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만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도 관심은 없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도 없고 나눠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치유받은 눈먼 병자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흙으로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단순히 눈만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빛을 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진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거룩한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